오늘 이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세계적인 칼럼니스트이자 언론가인 이 토머스 프리드먼이라고 하는 분이 쓴 예루살렘에서 베이루트까지라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어느 한 베두인족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어느 노인이 칠면조 고기를 먹으면 젊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집에서 칠면조 한 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누군가 이 칠면조를 훔쳐갔습니다. 노인은 아들을 불렀습니다. 얘야, 너 어서 빨리 가서 칠면조를 찾아와라.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니까 반드시 칠면조를 찾아와야 된다. 그러자 아들이 얘기합니다. 아버지, 칠면조 한 마리가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그러세요? 거기 도둑들도 많은데 없어질 수 있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을 무시했습니다. 몇 주 뒤에 이번에는 그 집안의 귀한 보물인 낙타가 사라졌습니다. 아들이 걱정이 돼서 아버지한테 왔습니다. 아버지, 낙타가 없어졌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얘기를 합니다. 얘야, 칠면조를 찾아와야 된다. 그래야 문제가 해결된다. 그러자 아들은 아니 지금 낙타가 없어졌는데 무슨 칠면조야. 그리고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몇 주가 지났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노인의 딸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아들이 깜짝 놀라서 아버지, 이거 좀 어떻게 하지요? 그래서 노인이 또 얘기합니다. 얘야, 이 모든 게 다 칠면조 때문이다. 놈들이 칠면조를 빼앗아가도 괜찮다는 사실을 알고 낙타를 훔쳐가고 결국은 우리 딸까지 범하게 되는구나. 자, 이 노인은 처음에 찾아왔던 이 작은 위기가 별거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알고 보니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걸 처음부터 간파하고 있었다는, 그러니까 처음에 찾아오는 별거 아닌 것 같은 간단한 유혹, 작은 위기, 이게 사실은 어마어마하게 큰 위기의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기도원을 통해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이런저런 사사들을 거쳐 이스라엘은 갑니다. 그런데 그 사사들을 간단하게 오늘 본문 10장 1절부터 소개를 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1절에 나오는 돌라, 3절에 나오는 야일입니다. 근데 이런 사사들의 행적을 보면 그냥 사상가 보네 하고 지나갈 수 있지만 사실은 심각한 위기가 벌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가볍게 넘어가려고 이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절에 보면 야일이 있는데 이 야일은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면서 4절에 보면 아들이 30명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야, 부인이 몇 살부터 아이를 낳았을까? 10대 중반부터 낳았을까? 옛날엔 결혼을 일찍 하니까. 여러분 1년에 한 명씩만 낳아도 30명씩 아이를 낳기는 사실 거의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부인이 여럿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부인이 여럿 있었다는 건 뭐냐? 다른 말로 하면 왕 같은 생활을 추구했다는 겁니다. 신명기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말고 마병을 많이 두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근데 아내를 많이 두고 아들을 많이 뒀습니다. 그리고 이 아들에게 뭘 줬냐면 어린 나귀를 한 마리씩 줬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어린 나귀, 뭐 당나귀 아니야, 뭐 이럴 수 있는데 나귀는 고귀한 사람이 타는 특별한 짐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로 하면 고급 세단입니다. 제네시스 이 나귀입니다. 덩키 제네시스. 제네시스를 아들들한테 하나씩 다 주고 성읍 하나씩 다 다스리게 합니다. 오늘날로 하면
다 계열사, 공기업, 사장으로 다 앉히고 제네시스 한 대씩 다 제공한 거죠. 가정, 족벌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다스려야 할 나라인데 어느 순간 사사가 왕처럼 행동하고 왕처럼 모든 것을 다스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게 위기죠. 그런데 아무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겁니다. 그리고서 6절에 이 야일이 죽자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냐? 그동안 쌓아왔던 부패와 위기가 본물 터지듯이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다시 여호와의 목전에 무엇을 합니까? 악을 시작. 이게 갑자기 시작한 게 아니라 그동안 쌓아왔던 이 심상치 않은 전조들이 마침내 사사 야일이 죽으니까 한계없이 본물 터지듯 쏟아져 나오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들이 이방신을 섬기는데 6절에 보시면요. 바알, 아스다롯, 아람의 신, 시돈의 신, 모압의 신, 암몬 자손의 신, 블레셋 사람들의 신, 전부 몇 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있죠. 바알, 아스다롯, 아람, 시돈, 모압, 암몬, 블레셋, 전부 7족속. 가나안에 사는 7족속. 아무리 7족속의 신들을 섬기고, 다른 말로 하면 아무리 7족속의 신이라는 건 가나안 땅에 있던 웬만한 신들의 대표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잡신들에게 완전히 홀라당 다 빠졌다는 얘기가 고상하게 표현하면 오늘 6절의 표현인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7종 종합 우상 선물 세트 완전히 다 빠진 겁니다. 근데 이 신들은 어떤 신들이냐면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때 다 승리하시고 짓밟으시고 이기신 신들인 거예요. 자, 11절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암몬 자손과 블레셋 사람에게서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였느니 너 시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마온 사람이 너희를 압제할 때에 너희가 내게 부르짖음으로 내가 너희를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였거늘.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예전에 이들이 섬기던 신들을 다 제압하고 승리하셨었습니다. 아니, 패한 것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이 다시 빠져들어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 일단 이들이 가나안에서의 생존에 다급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은 농경사회였고 농경 문화에 빨리 적응하려면 천천히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리는 것보다 가나안 신들을 중심으로 한 문화 행사에 참여하고 농사를 짓는 방식을 따라가고 달력도 가나안 달력을 중심으로 따라가고, 그러니까 가나안 달력은 가나안 신화가 녹아든 달력인데 그러다 보면 기후제나 농사에 필요한 모든 의식도 가나안 방식을 따라가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가나안화되면서 가나안 신들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누굽니까?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가 인생의 주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제일 중요한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삶에서 주 예수보다 더 중요한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겉모습은 그리스도인인데 주님 없어도 괜찮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당장 생존에 도움이 안 되면 주님은 일단 제끼고, 당장 내 경력과 스펙에 도움이 되면 주님보다 세상을 따라가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까지 아낌없이 자신을 내어주셨지만 우리는 당장 내 인생에 도움이 안 되면 이 주님께 1시간 드리는 것도 아까워지기 시작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이 재밌고 주님보다 세상이 도움이 되고, 월요일에 중요한 게 있으면 주일에는 주님 그냥 잊어버리고, 나에게 소중한 것을 손해본다라는 느낌이 들면 가차없이 주님을 집어 던지죠. 여러분,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막 가르치시니까 그 말씀에 너무 감동해서 예수님께 찾아와서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저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무슨 말이냐? 너 나 따라가다가는 노숙자 신세 될지도 몰라. 이런 말과 같습니다. 그런데 그때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예수님, 저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그 일은 죽은 사람들에게 맡겨두고 너는 가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해라. 여러분, 이게 너무 극단적인 말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주님을 따른다는 건 그저 내 형편이 되면 따르고 형편이 안 되면 말고 그런 성격이 아니라 어떤 일에서든지 절대적으로 그분을 신뢰하며 따라가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께 순종하며 가지 않으면 그 다음부터 예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액세서리가 되기 시작합니다.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건 내가 되고 예수님은 내 인생을 그냥 빛나게 하는 스팟라이트 같은 분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시면 너무 좋습니다. 그런데 내가 원하는 대로 예수님이 해주지 않으면 상당히 섭섭하죠. 인공위성은 지구를 중심으로 돌아야 되는데 나라는 인공위성은 주님 주변을 돌기를 기뻐하기보다는 주님이 내 주변을 돌아야 기뻐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하다 보면 그 결과가 치명적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큰 고통에 빠져드는 겁니다. 9절 말씀 보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해에 그들이 요단 10장 9절 10장 우리가 10장 봤죠? 10장 9절에 보시면 읽어봅니다. 시작. 암몬 자손이 또 요단을 건너서 유다와 베냐민과 에브라임 족속과 싸움으로 이스라엘의 권고가 심하였더라. 아멘. 자, 여기 보면 이스라엘의 권고가 어떻게 됐다고요? 심하였다. 아주 심해진 겁니다. 권고가 너무 그도 그럴 만한 게 여러분 지금 몇 년 동안 억압한 겁니까? 18년 동안 이 민족의 고통에 압제를 받고 있었습니다. 정말 18년 동안이면 욕이 나올 정도죠. 예? 여러분, 사람은 고통스러워봐야 아주 이제 절감합니다. 이스라엘이 18년 동안 그 고통을 당하니까 야,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8년 만에 하나님께 방향 전환을 하죠. 1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들을 섬김으로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 자, 하나님, 우리가 주께 범죄하고 잘못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자 하나님이 예전 같으면 그래 도와줄게 이랬는데 다르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그러므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가서 너희가 택한 신들에게 부르짖어 너희의 환난 때에 그들이 너를 구원하게 하라 하신지라. 아멘. 자, 여러분 이거 보시면 뭐라고 그러냐면 너희가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니, 이게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고 이전에도 이미 여러 번 이들로부터 구원했는데 또 그들을 섬기면서 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냐? 이제 내가 다시는 너희를 구원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가서 너희들이 섬기던 그 신들한테 부르짖어 라고 그러는 거죠. 쉽게 말하면 야, 내가 누르면 구원해주는 구원 자판기인 줄 아느냐? 힘들면 막 소리 지르고 눈물 모아다가 띡 집어넣으면 구원하고 탁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마음을 다한 이스라엘의 헌신과 충성과 사랑입니다. 그냥 위기 가운데 예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뭐 슈퍼맨 도와주세요. 뽀빠이 도와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SOS를 타진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이런 신앙을 뭐라고 그러냐? 119 신앙이라고 합니다. 위험할 때만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평소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감사하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는 전혀 없다가 불만 나면 119 부르는 것처럼 도와주세요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교회에 119 치러 온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119를 쳐야 믿음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교회는 항공모함 같은 곳이 되어야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승정보를 나누고 기뻐하며 축하하는 축제의 잔치가 되어야 되죠. 이런 상태로는 아니라는 겁니다. 맨날 평소에는 하나님 사랑하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다가 위기만 닥치면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그때만 울고불고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 야, 그냥 너희들이 평소에 섬기던 그 신들한테 가서 빌어. 나는 안 도와줄 거야. 이러시죠. 자, 이 말에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될까요? 충격을 받는 거예요. 아니, 여태까지 하나님은 자판기처럼 기다렸다는 듯이 돌아가기만 하면 말씀하시는데, 응답하시는데, 이제는 네가 그냥 의지하던 우상한테로 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게 심각하다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느냐? 16절에 보면 제대로 된 회개를 시작하죠. 읽어보겠습니다. 16절 시작. 자기 가운데에서 이방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곤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아직 구원하지 않으셨는데요,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하느냐? 자기 가운데 알아서 이방 신들을 제거해 버립니다. 스스로 먼저 제거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와를 섬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운데 이방 민족에게 고통받는 걸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마음에 근심하기 시작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으로 걱정하시는 거죠. 이게 바로 누구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 이런 과정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평소에는 모른 척하다가 조금만 힘들러 와가지고 도와달라고 막 그러고 또 도와주시면 또 언제 그러냐는 듯이 또 잊어버리고 또 편안하게 딩가딩가 있다가 또 위험하면 또 와서 도와달라고 그러고. 여러분, 평소에 하나님을 많이 신뢰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중장기적으로 교제하면서 인격적인 관계를 갖고 사랑을 고백하며 신뢰하며 나아가야죠. 근데 꼭 교회에 SOS 치려고 할 때만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청년들 젊을 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데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의 때 바쁘지요. 그런데 조금 더 욕심을 내면 수요 예배도 한번 참여하기에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젊을 때 수요 예배 안 나오면 나이 들어 수요 예배 안 나오기 더 쉽습니다. 갈수록 바빠지잖아요. 그리고 새벽 기도도 자꾸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벽에 벌떡 일어나 보세요. 안 일어나지는데요. 안 일어나지죠. 밤 1시 2시에 자는데 어떻게 새벽에 일어납니까? 일어나는 게 기적입니다. 그 새벽에는 일찍 주무시고 밤에 그 전날 새벽에 여러분 저녁에 한 9시에만 주무시면 새벽 2시 3시에 벌떡 눈이 깨집니다. 목말라서라도 화장실 가고 싶어서라도. 그럼 일어나서 그다음부터 자지 마요. 성경 읽고 토익 준비하고 공부하고 그리고 새벽 5시에 새벽 기도 나오고 기도하고 돌아가서 또 공부하고 그리고 학교를 가든 직장을 가든 하루가 무지무지 길어질 줄로 믿습니다. 새벽에 집중은 또 얼마나 잘 되는지요. 커피 한 잔 마시고 집중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그렇게 말똥말똥한 시간이 없습니다. 새벽 시간 너무너무 좋아요. 밤을 버리셔야 돼요. 근데 밤을. 중요한 건 젊을 때에 지금보다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힘써야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로 나는 됐어가 아니라 이 정도로 내가 하나님 앞에 의무방어전 SOS 치는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지금보다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예배할까, 여기에 우리의 관심이 더 집중될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한 우리의 행동들이 드러나죠. 근데 막 모든 게 의무방어잖아. 어쩔 수 없이 숙제하듯 신앙생활도 숙제, 뭐 큐티도 숙제. 그러니까 힘든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자판기가 아니, 자판기가 그분을 더욱 사랑하고 신뢰함으로 능력의 하나님을 더욱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우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기쁘시게 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찬양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신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주님을 더욱 뜨겁게 예배하게 하시고,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주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